가스할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9번째 열매 중 마지막 9번째 절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절제라는 말을 하거나 듣게 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절제라는 의미가 뭘 못하게 한다, 막는다, 금한다, 줄인다,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어사전에서 절제라는 말을 찾아보면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는 금하고 줄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 이것이 동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죠. 자, 성경에는 절제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나타나는데 공통된 핵심적 본질은 자기 통제라는 겁니다. 즉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경우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나의 육체의 소욕을 통제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의미하죠. 주님께서는 절제의 삶에 대해 교훈도 하시고 또 친히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명확하게 확인된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일어난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졸개들과 로마 군인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함께 예수님 잡으러 나왔죠. 마태복음 26장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주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나온 무리들 맞이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려는 일을 네가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유다의 신호에 따라 예수님을 잡았죠.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50절,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아멘. 바로 그때 주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2절 5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 그것은 자,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고 내가 마땅히 마셔야 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질 않고 당연히 했다 인정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그걸 위해 지금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었죠. 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맺게 되는 열매, 바로 절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참고 버티고 인내하고 막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통제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절제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은 어떤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를 통제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를 통제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 운동선수를 비유해서 해야 할 일과 금해야 할 일을 잘 통제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시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썩을 것을 얻으려 하는 사람도 절제합니다. 왜냐하면 승리해야 하니까. 당연히 썩지 않을 하나님이 주시는 관을 쓰기를 원하는 사람, 당연히 절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과 원리를 확고하게 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생각들에 막 복잡해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 우리 경험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에는 정말 도려낼 수 없는 육체의 소욕이 딱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어서 지속적으로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이해됩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그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는 거 있는 거라는 거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 이거는 정말 몸에 좋은 거야 또는 내 인생에 유익한 거야 그렇지 않은 거야 이건 절대 안 돼 뭐 이런 거 우리가 판단하고 그거를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서 한다 안 한다 결정할 줄 알잖아요. 얼마 전에 노 슈거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거 슈거 프리 이런 제품들이 막 정말 뭐 본물처럼 나왔어요.
자, 이것은 몸에 안 좋은 설탕을 피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대체한 물질이 아스파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발암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좀 더 해보니까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뭐 위험하고요. 또 2단계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도 A, B 이렇게 C 나누는데 B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은데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심각하게 이슈가 돼가지고요. 지금은 그 슈거 제로, 슈거 프리, 뭐 노 슈거 이런 제품들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1급 발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암을 유발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알코올입니다. 자, 사탄이 선택한 가장 강력한 도구, 사람을 망가뜨리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도구 술이에요. 그런데 이거 심각해 하지 않습니다.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죠? 이게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판단을 하지 못하고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양한 상황들 우리 직면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는 게 정말 필요한데, 자, 중독되지 않아야 하고요. 육체의 소욕에 중독돼 버리면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씩 성화의 과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말 애써야 하는 게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조정하고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성령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뭔지 늘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절제, 자기 통제의 열매가 잘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니고 있는 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으로 이게 대체가 되면 그 꿈을 따라 살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해야 할 것, 하지 않을 것 구분도 가능하고, 하지 않을 것에 딸려가지 않고 해야 할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기준 분명하게 잘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잘 통제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삶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삶의 목표로 삼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잘 분별하는 믿음으로 행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익숙한 대로 행하여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목표도 분명치 않아서 성령의 인도하심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동선수처럼 자기 통제를 잘하는 절제의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잘 통제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청년 1부, 청년 2부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청년 1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교제, 공동체 안에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학업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2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직장과 가정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부를 이끄는 지도 교사와 부원들 말씀으로 교제하고 양육되는 시간 잘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될 성경 통독에 우리 많은 성도들 참여하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예비된 은혜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